네, 오늘도 즐겁고 기쁘고 좋은 하루 시작입니다. 새벽 예배 이제 막 끝나고 기도 끝나고 이제 지금부터는 신명기 3장 최순애가 오늘 준비한 것은 신명기 3장입니다. 신명기 3장 가지고 오늘은 강해 설교 시리즈로 계속 연결해서 할 거예요. 네, 신명기 3장 강해 설교. 네, 오늘 신명기 3장에서는 모세는 이렇게 다음에 몇 가지 사실을 말을 하고 있어요. 언급을 하고 있다고요. 언급을 하고 있는데요. 바산왕 오그의 그 정복과 그의 나라를 빼앗았어요. 다 빼앗았어요. 1절부터 11절까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오늘 강의 설교는 다 신명기 3장이에요. 장은 얘기 안 하고 절만 얘기할 거니까 신명기 3장인지 그렇게 알고 계시면 되겠어요. 바산왕 옥의 정복과 그의 나라를 빼앗음.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이 새로운 정복지를 두 지파 반에게 분배를 해요. 이거 가지고 분배를 하는데요. 12절부터 17절까지. 어떤 조건과 제한 아래에서 18절부터 20절까지. 네, 그리고 그 다음에는 영광스럽게 시작한 전쟁을 수행하라고 이렇게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 격려가 있어요. 21절과 22절 말씀에 가나안으로 건너가게 해달라고 기도한 그 모세의 간청이 있어요. 간절하게 요청을 하죠. 네, 이 말씀은 23절부터 25절까지 있는 말씀이에요. 그 요구는 거절되었어요. 싫어 거절. 그 요구는 거절되었으나 그의 필적하는 다른 허락을 새롭게 이렇게 또 주셨는데요. 26절 이하에 다 있어요. 최순애 목사가 신명기 3장 그 한 장 가지고 잘라 쪼개 스토리대로 그래서 강해를 아주 자세하게 정확하게 최순애가 설교 준비할 때는 책을 책상에 이만큼 올려놓고 성경도 영어 성경, 한문 성경, 개혁 성경 다 갖다 놓고 그리고 설교를 해요. 왜냐면 말씀으로 시작해서 말씀으로 끝나는 게 이게 정확한 하나님의 말씀을 전달되거든요. 근데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기질이 들어가고 이거는 사탄이 갖다주는 생각, 마귀가 갖다주는 귀신이 갖다주는 생각, 이게 이단이 되는 거야. 이단. 그러니까 신천지가 나오고 여호와 증인이 나오고 뭐 어머니 어쩌고 저쩌고 개소리 진짜 되는 거야. 이단은 천국을 못 가는 거야. 하나님 말씀은 정확하게 1.1도 빼거나 더하거나 가미하거나 그런 거 없이 그대로 순수하게 말씀 그대로 증거하는 게 이게 바로 강의 설교예요. 내 생각이 들어가고 내 경험이 들어가고 다 개소리. 네, 오늘 최순애 목사 설교 제목은 바산 왕국의 정복. 설교 제목이 바산 왕국의 정복이고, 네, 오늘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11절 끝나면 그다음에 12절부터 쭉쭉쭉쭉 이어서 이렇게 강의해요. 신명기 3장 1절 오늘 본문 말씀. 우리가 돌이켜 바산으로 올라가매 바산 왕 옥이 그 모든 백성을 거느리고 나와서 우리를 대적하여 에드레이에서 싸우는 지라. 2절 여호와께서 내게 이르시되 그를 두려워 말라. 내가 그와 모든 백성과 그 땅을 내 손에 붙였으니 내가 헤스본에 거하던 아모리 족속의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하시고 3절
우리 하나님 여호와께서 바산 왕 옥과 그 모든 백성을 우리 손에 붙이심에 우리가 그들을 쳐서 한 사람도 남기지 아니하였느니라. 4절 말씀. 그때에 우리가 그들에게서 빼앗지 아니한 성읍이 하나도 없이 다 빼앗았는데 그 성읍이 60이니 곧 아르곱은 지방이요 바산에 있는 옥의 나라니라. 5절 말씀. 그 모든 성읍에 높은 성벽이 둘려있고 문과 빗장이 있어 경고하며 그 외에 성벽 없는 고을이 심히 많았느니라. 6절. 우리가 헤스본 왕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 성읍들을 진멸하되 각 성읍의 남녀와 유아를 진멸하였으나 7절. 오직 모든 육축과 그 성읍들에서 탈취한 것은 우리의 소유로 삼았으며 8절. 그때에 우리가 요단강 이편 땅을 아르논 골짜기에서부터 헤르몬 산에까지 아모리 족속의 두 왕에게서 취하였으니 9절. 헤르몬 산을 시돈 사람은 시돈이라 칭하고 아모리 족속은 스늘이라 청하였느니라. 10절. 우리의 취한 것은 원의 모든 성읍과 길르앗 온 땅과 바산의 온 땅 곧 옥의 나라 바산의 성읍 살르가와 에드레이까지니라. 11절. 르바임 족속의 남은 자는 바산 왕 옥뿐이었으며 그의 침상은 철 침상이라. 지금 오히려 암몬 족속의 람바에 있지 아니하냐. 그것을 사람의 보통 규빗으로 재면 그 장이 9규빗이요 광이 4규빗이니라. 아멘. 오늘 본문 말씀이에요. 이 본문 말씀 가지고 말씀을 강해할 거예요. 네, 우리는 여기에서 이스라엘의 그 수중에 들어가게 된 또 다른 언어들, 다른 나라, 즉 바산의 나라를 우리는 볼 수가 있어요. 우리는 이렇게 봐요. 이렇게 보는데 시온의 정복은 흔히 옥의 나라를 정복한 것과 함께 이렇게 진술되고 있는데요. 그것은 하나님을 찬양함에 있어서 시작되고 있기 때문이에요. 시편 135편 11절, 136편 18절 20절 말씀을 참조해 보시기 바랍니다. 시간이 없어서 다 읽어드릴 수는, 다 찾아서 읽어드릴 수는 없어요. 그들은 어떻게 대단히 강적인 옥을 정복했는가? 어떻게 정복했는가? 아주 대단히 스트롱했어요. 강했어요. 대단히 강하였는데요. 그는 유일한 거인, 키가 엄청나게 커요. 거인 잠존자였고요. 11절에 바산 왕 옥 자신의 힘은 엄청난 것이었어요. 그 힘이 대단해요. 엄청난 것이었고요. 암몬 족속들에 의하여 보존된 그의 침대 뼈대의 유물은 그들의 가장 큰 도성에서도 희귀한 것으로 이렇게 보이는 것이었어요. 그의 침대의 뼈대의 재료를 보면은 그의 체중에 대해서 좀 짐작할 만하고요. 즉 재료는 철이었으나 마치 나무 뼈대는 그에게 너무나 약한 것이었다고 우리는 이렇게 추측할 수가 있어요. 추측할 수가 있는 것이에요. 그리고 그 침대의 크기를 보아서 그의 신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할 만해요. 우리 침대에서 잠자잖아요. 근데 우리들이 자는 침대보다 훨씬 더 커요. 거인이기 때문에 길이가 길어요. 키가 커요. 그래가지고 침대가 길어요. 그렇게 상상해 보시기 바랍니다. 우리들이 잠자는 그 침대하고는 틀려요. 침대 사이즈가 길다고요. 키가 워낙 크니까.
거인들이니까 거인들. 침대의 크기를 보아서 그의 신체의 크기가 어느 정도였는지 추측할 만한데요. 그 침대의 길이는 9규빗이었고요. 넓이가 4규빗인데요. 한 규빗은 약 반 야드 정도가 된다고 할 때에 이렇게 어떤 우리 선배 목사님 학자들 보면은 박사님들 보면은 반 야드보다 조금 더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시는 분이 이렇게 계셔요. 그 침대는 길이가 4야드 반이고 길이가 2야드인데요. 그래서 우리가 그의 침대가 그의 실제의 키보다 2규빗이 더 길다고 인정한다면 즉 이것은 우리가 일상적으로 허락할 필요가 있는 것으로서 그의 키는 3야드 반이 되는데요. 그 키는 보통 사람의 2배이며 다른 모든 기관도 같은 비율로 그 정도였다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를 쳐서 넘어뜨렸어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서 변호하실 때에 우리 하나님은 변호사예요. 변호사. 하나님 편을 하나님께서 편들어 주시는 거야. 개도소도 아무나 편들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은 내가 하나님 편이어야지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 주시는 거야. 나는 마귀 편이야. 나는 목사야. 나는 마귀 편이야. 나는 귀신 사탄 편이야. 그러면 하나님은 내 편 들어주셔? 아니요. 절대 아니요.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에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될 때 하나님 내 편을 들어주시는 거야. 그 키는 보통 사람의 2배이며 다른 모든 기관도 같은 비율로 그 정도였고요. 그러나 그들은 그를 쳐서 넘어뜨렸어. 쳐서 잡아뜨렸다고.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서 하나님은 하나님 백성의 편을 들어주는 거지. 내가 마귀종이야. 명찬은 목사야. 근데 내가 귀신종이야. 귀신말 마귀 말에는 순종 잘해. 그러나 하나님 말씀은 거절해. 좋아하고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사기쳐서 사기치는데 안 넘어간다고 폭행해가지고 돈 많은 사람 꼬셔가지고 유혹해서 돈만 쫙 빨아먹고 버리고. 목사 새끼가 무슨 장가를 갖다가 수십 번을 더 가. 결혼식만 10번을 더 해. 목사라는 새끼가 키 좀 굵고 잘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마귀한테 이용을 많이 당하는지. 그러면서 자기는 천사래. 자기는 의인이래. 이런 더러운 개 잡새끼. 전라도 똥개. 제비새끼. 제비목사. 개목사 새끼. 그러나 그들은 그를 쳐서 넘어뜨렸는데요. 3절 말씀에 하나님이 자기 백성의 편을 들어서 변호하실 때 그 거인들도 메뚜기와 같이 처치할 수 있다는 것을 명심! 내가 목사야? 명심해야 되는 거야. 하나님은 거인도 메뚜기처럼 처치해! 단박에 쳐버려. 최순애 목사가 제주도 별장 팔 때 그거 많이 간증했죠? 여러분들 간증 들어보신 분들은 다 알죠? 하나님은 이렇게 멋있는 하나님이야. 내가 하나님 편이 되면 하나님은 내 편이 되어주셔서 나 대신 쳐버려! 원수를 쳐버려. 아무리 마귀 역사가 강해도 아무리 거인이라도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쳐버리시는 분이야.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우리 주 하나님 나팔을 위대하고 강하신 주님. 누구도 권능자를 거스려서는 안전할 수가 없어요. 오그의 군대는 대단히 강하였는데요. 그는 성벽 없는 고을을 합쳐서 요새된 60개의 도성의 지휘권을 다 이렇게 손에 쥐고 있었어요. 가지고 있었어요. 5절 말씀에 그러나 그를 쳐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의 이스라엘이 임 받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을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어. 이런 거 잡아뜨리고 쓰러뜨리는 건 시군죽 먹기야. 하나님이 대신 싸워주셔.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몰라? 내가 목사야. 그러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을 의지해야지. 왜 돈 많은 여자, 돈 많은 남자 유혹해가지고 꼬셔가지고 사기쳐가지고 돈이나 착 빨아먹고. 최순애씨 저런
나랑 결혼합시다. 나는 전라도 진도요 고향이. 내가 평생 지켜주고 보호해줄게요. 하도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나는 노숙자예요. 잘 데가 없어요. 최순애 목사님 교회에서 하룻밤만 재워주면 안 될까요? 그래가지고 그날 밤 강간해가지고 개잡새끼가 6년 동안 안 가고 6년 동안 25 빨아쳐먹고 1000원 앞차리 폭행하고 야 씨발년아 얘 족같은 년아 이제 헤어져. 나는 나하고 동갑자리. 최순애 너는 싫어. 나보다 20년 30년 연하. 어린 여자가 좋지. 이 씨발년아 족같은 년아. 그럼 그 개잡새끼. 그러면 결혼식은 10번도 더해. 키 좀 조금 크고 좀 반반하게 생겼다고. 그거 가지고 얼마나 더러운 개잡새끼가. 이딴 게 목사야. 이딴 게 전라도 똥개 쓰레기 개잡새끼 목사. 남의 돈이나 쫙 빨아먹고 돈 쫙 빨아먹으면 버리고 또 다른 여자한테 갈아타고 나하고 6년 동안 동거하면서 다른 여자들하고 양다리 걸치고 여기서 일주일 동안 자빠져자고 오고 쑤셔주고 오고 여기서 또 일주일 동안 자빠져자고 오고 2, 3일 동안 자빠져자고 쑤셔주고 돈만 쫙 빨아먹고 더러운 개잡새끼. 하나님이 그랬대. 내일은 없어. 내일은 뒤진다. 오늘 하루밖에 없어. 오늘 3천만 원이 30억이 들어와도 오늘 다 탕진해야 돼. 그랬대. 이런 개잡새끼. 귀신이 넣어주는 생각을 하나님이 넣어줬다고 하나님을 이렇게 누명시여? 똥개새끼가. 영혼이 안 되니까 범사가 안 되지. 오구의 군대는 대단히 강하였어요. 그는 성벽 없는 고을을 합쳐 요새화된 60개의 도성의 지휘권을 가지고 있었는데 오전 말씀에 그러나 그를 쳐 넘어뜨리도록 하나님은 이스라엘이 이임받았을 때는 이 모든 것은 그들 앞에서 아무것도 아니었다고. 아무것도 아니었어. 아무것도 아니었어. 위대하고 강하신 하나님 한 번만 의지하고 위대하고 강하신 한 번만 사랑하고 하나님이 명령하시는 대로 하나님이 지시하는 대로 아멘하고 순종하고 복종하는 게 이게 바로 목사야. 이게 바로 아가리 안 보이면 사기치고 속이고 명품이나 걸치고 에쿠스나 타고 다니고 총회장이나 헤쳐먹으려고 대가리 피가 터지도록 쓰리하고 도둑질하고 강도질하고 돈 몇 억씩 내놓고 그러니까 총회장 추대해주고 이렇게 싼 것들 전라도 다 똥개들 쓰레기들 이딴 것도 목사라고 하루속히 뒤져야 되는 거야. 너런 거는 하나님의 영광만 가리니까. 그는 대단히 용감한 사람이었어요. 그는 나와서 이스라엘을 대적하였는데요. 1절 말씀에 그가 시온의 파멸을 보고도 어떤 경고를 받지 않았다는 것과 평화 조약을 내세우지 아니한 것은 놀라운 일이에요. 놀라운 서프라이즈. 그는 자신의 힘을 믿었어요.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파멸을 확고히 하고 말았다고. 이런 등신 상등신 쪼다리. 하나님을 믿어야지 자신을 믿어. 집가스게 무슨 힘이 있어? 인간이 뭐 힘이 있어? 사슴이 칼로 모자 한번 쑤셔봐 뒤지는 거야. 심장 한번 푹 쑤셔봐 뒤지는 거지. 집가스게 뭐 힘이 있어? 하나님을 믿어야지.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 이대하고 강하신 주님을 믿어야지. 집가스게 저를 믿어? 최순애도 사실은 옛날에 돈을 의지하고 학벌을 의지하고 많이 배운 거 많이 가진 거 자랑하고 의지되고 살았는데 하나님께 몽댕이로 뒤지게 그냥 중풍으로 유방암으로 그냥 심장병으로 그냥 장님으로 그냥 뒤지게 얻어먹고 나니까는 싹 내려놨어요. 바싹 납작하게 엎드렸어. 오 할렐루야. 주 예수보다도 귀한 분은 없네. 인간은 아무것도 아니야. 별 볼 일 없는 게 인간이야. 인간은 아무 능력과 아무 힘도 없어. 이래하고 강하신 주님만 의지하고 믿고 이렇게 생각이 바뀌고 이렇게 마음이 바뀌니까 하나님께서 복을 그냥 엄청나게 부어주시는 거야. 여러분들 개척교회 월세 못 내는 사람 2천만 원 넘게 월세 대신 내주는 데가 몇 군데야 지금. 교회 보증금 대신 내주고 월세 대신 내주고 개도소도 아무나 내주는 게 아니라 최순애하고 관계가 있는 사람, 최순애가 오랜 세월 오랜 시간 관찰하고 이거 마귀 종이 아니고 하나님 종이다 인정되면 되면 막 퍼다 갖다 주는 거야.
그래서 그는 자신의 판결을 확고히 하고 말았었는데요.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연히 하늘에 도전하는 자들은 그와 같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는 이 등실 전응아, 이거 믿음이 없는, 믿음이 개판 5분자 일단 똥개 목사, 전라도 똥개 목사, 전라도 쓰레기들, 제비들 이딴 거와 똑같은 거지. 깨닫지 못하고 다른 사람들에게 내리시는 하나님의 심판을 보고도 깨닫지 못하고 오히려 공공연히 하늘에 도전하는 자들은 이와 같은 심판을 스스로 자초하고 있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야. 내가 목사면.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이에요.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하셨어요. 예레미야 3장 8절 말씀에 하나님은 모세에게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고 말씀하셨는데요. 2절 말씀에 모세 자신은 그런 주의를 받을 필요가 없을 만큼 믿음이 강하였지만 그 백성들은 아마도 그것이 필요하였을 것이에요. 그래서 그들을 위해서 이러한 새삼스러운 확신을 주셨고요. 내가 그를 내 손에 붙이리라. 즉 그가 너를 파멸하지 못하도록 너를 그의 손에서 구원할 뿐만 아니라 내가 그의 파멸이 되고 그에게 반역에 합당한 대가를 지불하도록 내 손에 그를 붙이리라. 네 손에 그를 붙이리라. 하나님은 더 보태어 너는 시온에게 행한 것과 같이 그에게도 행할 것이니라 라고 이렇게 말하는, 이것은 또 하나의 승리를 위해서 하나님을 믿음으로써 획득한 지난번의 승리를 말함으로써 그들에게 격려를 주었다는 것을, 이것을 의미하는 것이에요. 즉 그는 하나님이시여 변치 않는 분이시기 때문에요. 하나님은 변하지 않아요. 인간들은 변덕, 가식적인 사랑하지도 않으면서 사랑에 돈 빨아먹으려고 꼬리치고 가식적인 사랑. 평내순복음교회 박영수 독양맥에서 사람 살해하는 그 개 잡새끼처럼 이딴 것도 목사라고. 그들은 어떻게 대단히 탐스러운 나라 즉 바삭의 소유를 획득했나? 그들은 모든 성읍들을 다 취하였는데요. 4절 말씀에 그리고 그들 모두를 진멸하였다고요. 6절 말씀에 그들은 모든 것을 자신들의 소유로 이렇게 삼았고요. 10절 말씀에 그래서 이제 그들은 요단강 동쪽 아르논강에서 헤르몬 산에 이르는 비옥한 땅을 모두 자기들이 손에 다 이렇게 넣었어요. 이러한 땅들을 정복하고 수여한 것은 바로 가나안 전쟁에서 이스라엘의 용기를 붙들기 위한 것이었을 뿐만이 아니고요. 죽음을 앞에 둔 모세의 민족을 위해서 다 이렇게 예정되었던 것이에요. 그는 그들이 완전한 승리와 정착을 볼 수 있을 때까지는 살 수가 없었으므로 하나님은 그에게 그 역사의 전조만 보여주신 것이고요. 이와 같이 성령은 그들의 유업의 고증을 믿는 자들에게 비로소 획득된 수요의 이행으로 주어지는 것이에요. 아멘. 이제 이어서 그 다음 절, 지금부터 설교 제목이 바뀌지요. 스토리가 바뀌니까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정복지의 분배. 지금부터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12절부터 20절까지, 지금까지는 최순애가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12절부터 30절까지 11절 아니야 신명기 3장 1절부터 11절까지 했는데 지금부터는 12절부터 30절까지 12절. 그때에 우리가 이 땅을 얻음에
아로논 골짜기 곁에 아로엘에서부터 길앗 산지 절반과 그 성읍들을 내가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 주었고 13절 길앗의 남은 땅과 옥의 나라이었던 아르곱 온 지방 온 바산으로는 내가 므낫세 반 지파에게 주었노라. 바산을 옛적에는 르바임의 땅이라고 이렇게 칭하더니 14절 므낫세의 아들 야일이 그 술 족속과 마아가 족속의 경계까지의 아르곱 온 지방을 취하고 자기의 이름으로 이 바산을 하봇야 이리라 칭하여 오늘까지 이르느니라. 15절 내가 마길에서 길라앗을 주었고 16절 루벤 자손과 갓 자손에게는 길라앗에서부터 아르논 골짜기까지 주었으되 그 골짜기의 중앙으로 지경을 정하였으니 곧 암몬 자손의 지경 야복강까지며 17절 또는 아라바와 요단과 그 가요 긴네렛에서 아라바 바다 곧 여메와 비스가 상륙에 이르기까지의 동편 지경이니라. 18절 그때에 내가 이 땅을 받은 너희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의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땅을 너희에게 주어 기업이 되게 하셨은즉 너희 군인들은 무장하고 너희 형제 이스라엘 자손의 선봉이 되어 건너가되 19절 너희에게 육축이 많은 줄 내가 아노니 너희의 처자와 육축은 내가 너희에게 준 성읍에 머무르라. 20절 여호와께서 너희에게 주신 것 같이 너희 형제에게도 안식을 주시리니 그들도 요단 저편에서 너희 하나님 여호와의 주시는 땅을 얻어 기업을 삼기에 이르거든 너희는 각기 내가 준 기업으로 돌아갈 것이니라 하고. 네, 이게 본문 말씀이에요. 이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시작하겠습니다. 그들이 이 땅을 어떻게 정복했는가를 보여준 후에 모세는 이 본문에서 그 땅에 루벤 자손과 갓 자손과 므낫세 반 지파가 정착하게 된 그 사실을 다 이렇게 저렇게 보여주는데요. 이것은 우리가 앞에서 알고 있는 이야기인 것이에요. 우리가 앞에서 다 얘기했잖아요. 네. 민수기 32장 말씀이고요. 여기에는 다음의 몇 가지 이야기가 나타나 있는데 지금부터 말씀을 전해드릴 거예요. 모세는 각 지파에게 할당된 그 나라의 특별한 부분들을 이렇게 명하고 있는데요. 특별히 지파가 현저하게 이렇게 나누어져 있는 므낫세 반 지파에게 할당된 것을 다 명시하고 있어요. 요셉 지파는 에브라임과 므낫세로 이렇게 나누어졌고요. 므낫세는 반은 요단 이쪽 편이고요. 반은 요단 저쪽 편으로 이렇게 쫙 반으로 나눠져 있어요. 그리고 요단의 동편은 다시 두 큰 가족 곧 야일 14절과 마길 15절로 이렇게 나누어지고요. 그들은 자기들의 몇몇 배당을 이렇게 나누어서 받았고요. 야곱이 그 지파가 작아지리라는 그 예언은 아마 이러한 분할과 나누임에서 성취되었을 것이에요. 최신의 목사는 개인적으로 이렇게 생각해요. 성경을 파고 연구하고 깊이 들어가면 결론 이렇게 돼요. 여기에서 바산은 거인들이 땅이라 불려졌는데요. 그 이유인 즉슨 그들이 소유가 그랬기 때문이에요. 소유가 그러니까 그렇게 되는 거예요. 그러나 옥은 그 거인의 최후의 인물이었고요. 아마 이들 거인들은 그들이 이웃 종족들보다도 더 먼저 자기들이 그 나라를 잃어버리고 근절된 것이 분명해요. 자기 나라를 잃어버렸어요. 근절된 것이 분명해요.
자기들이 힘과 체구를 악용해서 자기 등치 좀 크다고 거인이라고 힘이 좋다고 그걸 악용해서 전라도 제비 목사 새끼 키 좀 크고 좀 잘생겼다고 그걸 이용해서 그렇게 돈을 빨아쳐먹어. 자지 팔아서 도둑질해서 강도질해서 폭행해서 처먹고 살아. 교도소는 수십 번도 더 들락날락거리고 그러면 장가는 수십 번도 더 가고 동무생활은 70번 80번도 더 하고 여자들 바꿔가면서 이 여자한테 돈 쫙 빨아먹고 이 여자한테 옮겨 갈아타 또 저 여자한테 돈 쫙 빨아먹고 또 이 여자한테 또 옮겨. 나 총각이야. 나는 가정이 없어. 중매줘 그러면 어때 등신 인간들 개목사들이 진짜인지 알고 또 여자 갖다가 돈 많은 여자 갖다 붙여주면 말을 얼마나 잘하고 글을 얼마나 잘 쓰는데 사기꾼들이 말은 잘해. 가짜가 진짜보다도 더 진짜처럼 말을 꾸미는데 다 넘어가. 다 속아 넘어가. 그럼 그들이 이미 찬동한 허락의 주권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까지. 즉 그들은 아주 그냥 자기들이 힘과 체구를 악용해서 모든 사람들과 적대 관계를 가지게 된 그들은 비록 그들이 그 사는 땅에서 힘이 무서웠을지라도 모든 사람들이 그들을 대항하게 되어 마침내 함정에 빠져서 멸절 이렇게 되었던 것이에요. 아무리 거인이 힘이 세고 키가 크고 등치가 크고 아무리 미남이고 잘생겼다 하더라도 하나님은 메뚜기처럼 보고 다 뭐가지 다 쳐버리는 거야. 다 뒤져버리는 거야. 쭉쭉 다 뻗어 다 자빠지는 거야. 그는 그들이 이미 찬동한 허락의 조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18절부터 20절. 즉 그들은 요단 저편으로 강력한 한 군견대를 파견하여 가나안 정복의 선봉으로 삼아야만 했어요. 그들은 그들이 가족에게로 돌아와서는 안 되었는데 적어도 비록 일시적으로는 그들이 그 출정이 끝나서 겨우 숙소로 돌아올 수 있었다 해도 지금 자기들이 그 소유를 차지하고 있는 것과 같이 그들이 형제들이 모두 각자의 배당의 충분한 소유를 가지게 될 때까지 그들은 안착해서는 안 되었던 것이에요. 그들은 여기에서 각각 자기 일을 돌아볼 뿐더러 또한 각각 다른 사람들이 이를 돌아보아서는 빌립보서 2장 4절 말씀에 안 되도록 가르침을 받지 않으면 이렇게 안 되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적으로 되거나 공익보다 나밖에 모르는 이기적으로 되거나 공익보다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게 될 때는 문제가 악화되는 거야. 내가 목사야? 그래 공동의 이익을 생각해야지. 나 개인 나만 잘 처먹고 내 배때기만 채우고 내 낯짝에는 금가루 화장품 비싼 거 사서 처바르고 명품만 사서 몸뚱이에 걸치고 명예는 좋아가지고 총회장 대표회장 이사 남의 돈 뜯어가지고 피 같은 돈 남의 돈 뜯어가지고 돈으로다가 대가리 그냥 명예 감투나 쓰고 이러니까 기독교가 타락했다 그러는 거야. 이러니까. 하지만 훌륭한 목사님들, 겸손한 목사님들, 하나님을 사랑하고 하나님을 두려워하고 하나님 뜻대로 사는 목사님들이 더 많아요. 그러한 목사님들은 제가 찾아서 돈이 남아 돌아가도 이 역시 개척자금 용돈으로 쓰라고 다 줬죠. 그래 똥개들은 없어 쌀 떨어졌어, 밀가루 떨어졌어, 수도세 못 내서 수도요금 못 내가지고 끊겼어. 1,000원짜리 10,000원짜리 하나 후원 안 해요. 이거 마귀종이거든, 귀신종이거든, 하나님 종이 아니거든. 명색의 목사면 뭐해? 귀신, 사탄, 마귀 말에 순종하고 복종하고 하나님 말씀을 다 거절하는데 절대 하나님 말씀을 순종 복종 안 해. 최순애 목사가 그러는데요.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이렇게 성경에 써있다고 갈라디아서에 써있다고 그러대요. 이런 제비새끼 참 이러면서 설교한다고. 그는 그들이 이미 찬동한 허락의 조건을 반복하고 있어요. 이스라엘 자손들이 이기적으로 되거나 공익보다는 사사로운 이익을 앞세우게 될 때는 문제는 악화되었다고.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 형제들도 역시 평안할 것을 이렇게 보고 싶어 해야 될 것이에요. 내가 목사야. 내 성도들이 평안해야 되는 거야. 평안하게 도와줘야지. 기도로 도와주고 힘으로 도와주고. 최순애 목사가 오래전이에요. 어느 초신자 성도가 있는데 간암으로 다 죽어가요. 근데 아주 기술이 좋아요. 기술이 금연 기술이 있는데 컴퓨터를 갖다가 아주 그냥 박사예요. 박사. 컴퓨터로다가 그냥 금연을 갖다가 그냥 뭐 아주 그냥 박사예요. 참 기술이 좋아요. 돈을 많이 받아요. 그러니까 그 돈을 쓸 데가 없는 거예요. 외로운 거예요. 그러니까는 술로다가 아침에 눈 깔 뜨면은 소주로다가 그냥 목구멍에 꿀떡꿀떡꿀떡꿀떡 물 마시듯이 부어. 물 먹고 싶으면 물은 안 처먹고 소주로다가 그냥. 그러다 간 암에 걸렸어. 다 뒤져가는 거야. 근데 이 인간이 이거 죽으면은 참 아까운 인간 죽는다. 최순애 목사 생각이 그런 생각이 드는 거야. 그래가지고 경상북도 문경 거기 산꼭대기에다가 허름한 집을 갖다가 그 친척집이 있어요. 그래가지고 거기에 가가지고 최순애가 몸빼바지 입고 장갑 끼고 머리에 벌 안 달라붙게 이렇게 내려오는 거 망사 모자 그거 만들어서 쓰고 산에 올라가가지고 부대자루 가져가가지고 그냥 나술로다가 가는 걸 갖다 인제쑥을 갖다가 그냥 막 석석석석석 비어가지고 거기는 산에 가면 인제쑥이 많아요. 야생 인제쑥. 버스도 없어요. 오토바이도 없어요. 물론 기차도 없어요. 전철도 없어요. 집도 없어요. 완전히 그냥 깊은 산골 거기에 가가지고 전혀 오염이 안 된 인지숙을 나스로다가 해다가 깨끗하게 씻어가지고 물기 쫙 빼가지고 쇠줄구에다가 그거에다가 그냥 일일이 빠가지고 한 숟갈씩 처먹이고 하도 쓰다고 안 처먹으니까 한 숟갈 주는데 10,000원씩 줘가면서 내 돈 줘가면서 강제로 처먹여가지고 6개월 되니까 간암이 싹 치료가 돼버렸어. 간이 안 좋으신 분들, 간암 걸리신 분들, 인진쑥 이런 데서 파는 거는 못 써. 다 오염돼가지고. 사람이 안 사는 곳, 야생 인증쑥 그거 벼다가 쪄가지고 물 한 방울도 타지 말고 미겨봐. 6개월만 미겨봐. 간 수치가 높은 거 다 뒤져가는 거. 간암 싹 치료가 돼. 간이 새로 재생이 돼. 그래가지고 치료돼가지고 공장이 허름한 게 나와가지고 그걸 갖다가 제가 돈을 조금 보태가지고 그걸 샀어요. 공장이 얼마나 잘 되는지 술 끊었어요. 내가 카드 통장 싹 다 뺏었거든. 돈만 보면 술 처먹으니까. 그러고 갖다가 술을 갖다가 이 교회에 그냥 여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저기다 숨기고 여기다 숨기고 그냥 나는 그냥 그 술 찾느라고 그냥 맨날 숨말꼭질이야. 이 인간은 그냥 술 사다가 나 몰래 숨겨놓고 처먹고 나는 그거 숨겨놓은 거 찾아다가 그냥 꿀떡꿀떡 다 쏟아버리고 술병이 그냥 산땜이야 그냥 맨날 그렇게를 그냥 2년 3년 간암이 제발 안 됐어요. 깨끗하게 났어요. 그래서 공장이 잘 돌아가요. 일본에서만 오다가 와요. 일본은 사흘이 멀어라 이틀이 멀어라 그냥 막 오다 가다가 한 달에 500만 원이 넘게 최순애한테 11조로다가 통장으로 따박따박 감사한금도 5천만 원씩. 공짜는 없다. 내가 목사야. 성도를 이렇게 사랑해야 되는 거야. 아하 내가 목사야. 하하 내가
총회장이야. 아하, 너희들 다 나를 높여. 너희들 다 나를 갖다가 다 높여. 나한테 돈 갖고 와. 아하, 나한테 감투 더 큰 거 더 감투 더 씌워줘. 이지랄하고. 섬기는 건 없어. 목사가 돼가지고. 목사가 성도를 섬겨야지. 받아 처먹으려고 그러고. 높임이나 받으려고 그러고. 성도를 섬기는 거 없어. 세순이가 목사가 돼가지고 먼저 섬기니까는 그 큰돈이 오는 거야. 55억! 공장 파는 것도 다 나한테 갖고 와서 내가 여러분들한테 2억씩 다 개척자금 다 나눠줬잖아.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다 되돌려받는 거야. 나는 악을 심었어. 근데 축복을 받으려고 이런 개 잡사, 개 목사, 똥개 목사, 쓰레기 개 목사, 개 잡새끼, 개 잡년이지. 이게 목사야 이게? 내가 먼저 사랑을 베풀어야지 그 사랑이 나한테 오는 거야. 나는 악을 심었잖아. 나는 북경에서 돈 뺏었잖아. 나는 네가 집에 기름 뿌려가지고 다 불질러 버렸잖아. 돈 안 준다고. 이렇게 잡수있게. 이 개 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들. 이딴 것들이 다 목살해. 성이 다 똑같아. 박씨. 미랑박씨. 이 개 잡새끼 개 잡년들이 다 목사야. 다 전라도야. 고향이 어쩌면 다 똑같은지 몰라. 전라도 개 싼 것들은 이렇게 다 사악하고 악질이고 독사고 악마고 이런 개종자들만 있지. 사람 같은 거 수천 명을 만나봐도 한 번도 본 적이 없어. 세순이가 전라도 강주 갔을 때예요. 이제 택시비를 내려고 이제 5만원짜리 뭉티기를 나와서 그걸 갖다가 쉬려고 이렇게 쉬고 이렇게 한 장 꺼내주고 두 장 꺼내주고 있는데 그게 이제 나도 어떻게 그냥 손이 말라가지고 그냥 후 떨어졌어. 이 운전사 새끼가 그 5만원짜리 갖다가 막 그냥 막 집 볼기장 밑에다가 방석에다가 막 집어넣는 거야. 그래가지고 대가리를 갖다가 그냥 확 젖어두고 흔들어 버렸어. 아저씨! CCTV 다 있어! 일어나! 그래서 그 돈 다 뺏어가지고 왔어. 또 전라도 강주에서는 내가 치마가 더러워져서 음식 먹다가 흘려가지고 세탁기에다가 맡겼어. 세탁소에다가 맡겼어. 드라이 좀 해달라고. 드라이를 안 하고 대리미를 싹 때려가지고 돈 받아 처먹는 거야. 아줌마! 드라이 해달라고 맡겼는데 드라이도 안 해주고 이거 더러운 거 그대로 있잖아. 그랬더니 원래 안 지워진대. 이런 개쌍년이. 그래서 내가 그 자리에서 수돗물에 가가지고 빨래비누에다가 칠해가지고 지우니까 싹싹 지우니까 다 지워져. 전라도 개싼 것들은 아가리만 벌리면 이렇게 사기치고 속이고 양심에 털 것만큼도 없어. 그러면서 전라도 개목사 새끼는 무슨 선한 열매를 맺는 어쩌고 그 소리는 그렇게도 잘 써. 독사 새끼가 악마 새끼가 아가리만 살아가지고 좋은 말은 다 써. 이런 더러운 개 잡새끼. 이 개 싼 것들 다 전라도야. 다 목사야. 다 하나같이 다 목사야. 무슨 대표회장이고 부총회장이고 무슨 이사장이고 무슨 총무고 감투는 더럽게도 좋아해. 내가 심은 대로 내가 뿌린 대로 내가 행한 대로 그대로 되돌려 받는 거야. 내가 목사야? 선하게 살아야지. 착하게 살아야지. 정직하게 살아야지. 왜 아가리만 벌리면 속이고 거짓말하고 그래. 왜 사기쳐? 왜 사람 때려가지고 돈 뺏어? 두 눈구멍이 사랑하는 거 남의 돈 남의 재산 공짜로 쉽게 뺏어 처먹으려고. 아주 말을 너무너무 잘해요. 아주 글을 너무 기가 막히게 잘 써요. 사람들이 다 깔딱 속아 넘어가요. 날이면 날마다 하얀 양복 쫙 빼입고 하얀 구두 신고 이름은 또 바울이래. 박바울. 개바울이다. 개바울. 개소리 지어대고 있네. 이런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 목사야. 미친 개들. 우리 그렇게 살지 맙시다. 내가 목사야? 정직하게 착하게 선하게 내 이웃을 내 몸과 같이 사랑하면서 베풀고 나누고 성교하고 구제하면서 솔직하게 진실을 전해야지. 하나님은
하나님은 좋으신 하나님이야. 하나님은 선하신 하나님이야. 그래 내가 목사야. 근데 너는 왜 이렇게 악하냐. 그런 개 잡새끼 개 잡년들아. 전라도 똥개 개목사들아. 맨날 공상당만 좋아하고. 아 사회주의로 가자. 나는 빨갱이가 좋아. 아 공산주의로 가자. 아 북한하고 똑같이 살아야 돼. 아 개인 땅 개인 주 개인 재산 개인 주택 싹 다 국가에다 바치고 국가에서 1인당 쌀 몇 킬로씩 주는 그거 받아서 먹고 살자. 당에 충성하자. 민주당에 충성하자. 이런 개 잡새끼 개 잡녀들 똥개들 이 개 싼 것들 다 전라도에 목사야 목사. 다 박수 드리고. 그는 그들이 이미 찬동한 허락의 조건을 반복하고 있는데요. 우리가 평안할 때 우리는 우리의 형제들도 역시 평안할 것을 보고 싶어해야 할 것이고요.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에요. 준비도 안 돼. 무슨 목사 안수를 받아가지고 무슨 목사 안수라고 사기나 치고 도둑질이나 하고 강도질이나 하고 좀 키 좀 크고 잘생겼다고 자지 팔아서 처먹고 사냐. 이렇게 잡새끼야. 너 어떤 것도 목사냐. 그리고 그 일을 위해서 우리가 할 수 있는 일을 준비하고 있어야 할 것이고요. 왜냐하면 우리는 우리 자신만을 위해서 태어나지 않았고요. 다른 사람들과의 그 한 구성원으로 우리는 이렇게 태어났어요. 선한 사람이란 자신의 가족의 평안만큼 이스라엘의 평화를 보지 않고서는 크게 기뻐할 수 없는 사람인 것이에요. 이 말씀이 시편 126편 6절 말씀에 있어요. 아멘. 여기까지 설교 끝나고요. 이제 그 다음 이어서 또 말씀을 하겠습니다. 이제부터는 21절부터 29절까지 지금까지는 신명기 3장 1절부터 20절까지 했는데 이제는 21절부터 29절까지 강의 설교하겠고 설교 제목은 지금부터 설교 제목은 모세의 후계자 여호수아. 본문 말씀은 신명기 3장 21절부터 29절까지. 21절. 그때에 내가 여호수아에게 명하여 이르기를 너희 하나님 여호와께서 이 두 왕에게 행하신 모든 일을 내가 목도하였거니와 내가 가는 모든 나라에도 여호와께서 이와 같이 행하시리니. 22절. 너희는 그들을 두려워하지 말라.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하였노라. 23절. 그때에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기를. 24절. 주 여호와여 주께서 주의 크신가 주의 권능을 주의 중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셨사오니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 곧 주의 큰 능력으로 행하신 일 같이 행할 수 있으리까. 25절.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사 요단 저편에 있는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과 레바논을 보게 하옵소서 하되. 26절.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내 말을 듣지 아니하시고 내게 이르시기를 그만해도 족하니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 27절. 너는 비스가산 꼭대기에 올라가서 눈을 들어 동서남북을 바라보고 내 눈으로 그 땅을 보라. 내가 이 요단을 건너지 못할 것임이니라. 28절. 너는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며 그를 강경케 하라. 그는 이 백성을 거느리고 건너가서 내가 볼 땅을 그들로 기업으로 얻게 하리라 하셨느니라. 29절. 그때에 우리가 횃불을 맞은편 골짜기에 거하여 썼느니라. 아멘. 이 말씀 가지고 또 강의 설교 쭉쭉쭉쭉 이렇게 하겠습니다. 오 기대하시라. 개봉박두. 네, 모세가 여호수아에게 주는 그 격려. 모세는 그에게 지배권을
다 이렇게 물려주었어요. 21절, 22절 말씀에 기록이 되어 있는 말씀이죠. 그는 여호수아에게 두려워하지 말라고 이렇게 명령했는데요. 이와 같이 나이가 많고 하나님을 섬기는 일에 경험이 많은 사람들은 신앙의 연륜이 짧고 경험이 적은 사람들을 돌보고 격려해 주는 일에 이렇게 최선을 이렇게 다해야 하는 것이에요. 그가 용기를 가지기 위해서 생각해야 할 그 두 가지 사실이 있는데요. 하나님이 무엇을 행하셨느냐 하는 것이고요. 그리고 여호수아는 하나님께 이스라엘에게 힘을 주사 이 두 왕들을 완전히 쳐부신 것을 보았고요. 이것을 통해서 그는 이와 똑같이 우리가 싸우는 나머지 왕들에게도 여호와께서 행하시리라는 것을 쉽게 최순애 목사는 추론을 할 수가 있어요. 쉽게 이렇게 추론을 할 수가 있겠더라고요. 그 말씀을 쭉쭉쭉쭉 깊이 들어가다 보니까 그렇게 추론할 수가 있었어요. 그는 여호와의 손은 모자라지 않으시기 때문에 그를 모두에게도 이와 같이 행하실 수 있을 뿐만이 아니라 하나님의 목적은 변함이 없으시기 때문에 그와 같이 이렇게 행하시리라는 것을 추론하지 않을 수가 없었어요. 즉 시작하신 이가 끝낼 것이에요. 하나님께서 시작하셨으면 하나님께서 끝내요. 하나님이 하시는 일은 온전해요. 불완전한 거 없어. 온전하지 않은 게 없어요. 온전하셔요. 여호수아는 자신의 눈으로 직접 그것을 보았고요. 우리가 하나님의 지혜, 권세, 하나님의 권세, 그리고 선하심의 신뢰들을 많이 보면은 볼수록 우리가 인간이 우리에게 행하는 일을 두려워한다면 더욱 용서할 수 없는 일이 될 것이에요. 하나님의 약속이 무엇인가 하는 것이고요. 너희 하나님 여호와 그가 너희를 위하여 싸우시리라. 만군의 여호와가 편들어 싸우시는 그 일은 오직 승리뿐일 수밖에 없다고요. 만일 하나님이 너희를 원하신다면 누가 너희를 대적하여 이기리요? 우리가 불안해하면서 우리의 지도자를 따른다면 우리는 그를 모독하는 이게 셈이 돼요. 모세가 자신을 위해서 드린 기도와 그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응답이 있는데요. 기도는 바로 이것이었어요. 이것이 뭐냐고요? 제가 지금부터 설명해 드릴 거예요. 즉 하나님의 뜻이면 자기도 요단강 건너 이스라엘 앞에 서서 가나안으로 들어가게 해달라는 그 기도였어요. 간절한 기도. 모세는 여호수아가 그들이 지도자가 되어야 할 것을 인정한 후에 여호수아에게 싸움에 나가 싸우라고 격려한 바로 그때에 그는 자기 자신이 건너가고자 하는 강렬한 충동을 받았는데요. 그것을 표현함에 있어서 그는 어떤 야망이나 참지 못하는 불평이나 혹은 자기에게 내려진 선고에 반항하는 것으로 한 것이 아니고요. 그것에 대하여 은혜스러운 변경이 있기를 하나님께 겸손히 기도 드리려는 자세로 하였다고요. 그래서 그는 내가 여호와께 간구하나이다 이렇게 이라고 말을 했고요. 우리는 마음에 하나님께 신앙의 기도를 간구할 수 없는 욕망은 어떤 것도 허락해서는 안 된다는 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이것을 명심해야 되는 거예요. 우리의 욕망이 순결하다면 그것은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자고요.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먼저 구해봐 하나님께. 그럼 하나님께서 주시는 거야. 내가 목사야. 하나님께 구하지는 않고 돈 많은 사람만 유혹하고 꼬셔가지고 유혹하고 꼬시고 사기치는데 안 넘어간다고. CCTV 없는데 끌고 가가지고 개뼈에서 패가지고 갈뼈 부러뜨려놓고
이 개싼 것이 누구야? 전라도 개목사 제비새끼라고. 우리의 욕망이 순결하다면 그것을 하나님께 나타내 보이자고요.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내가 목숨을 하나님께 구해야지. 왜 돈 많은 사람 유혹해? 왜 타단계를 끌고 가가지고 비터미로 만들어놔? 돈 쫙, 재산 쫙 뺏고. 걔 잡새끼야. 걔 참년아. 이 개싼 것들이 다 전라도야. 전라도 똥개들, 쓰레기들. 우리는 구하지 않기 때문에 받지 못하는 거예요. 그러면은 다음에 사실을 한번 관찰해 볼까요? 어떤 것인지 한번 관찰해 볼게요. 그는 여기서 간구하는 것, 그 다음에 두 가지 사실인데요. 이스라엘을 위해서 행하신 일과 그에게 대한 하나님을 선하시면서 그가 겪었던 위대한 체험, 즉 주께서 주의 크심을 주의 종에게 나타내시기를 시작하였나이다. 여호와여, 당신이 시작하신 일은 완성하소서. 당신은 나에게 이들 두 왕을 정복해 하심으로써 당신의 영광을 나에게 보여주셨사오니 그 광경은 나로 하여금 놀라움과 감사함을 주었나이다. 나로 하여금 나의 하나님 나아가심에 더 많은 것을 보게 하소서. 나의 왕 여호와 하나님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나의 왕이여. 이 위대한 사업은 의심이 없이 이행되고 완성될 것이온즉 나로 하여금 그것을 보고 만족하게 하소서. 우리가 하나님의 사업에서 그의 영광을 보면 볼수록 우리는 그것을 더 많이 보고 싶어 하는데요. 여호와의 역사는 위대하시온즉 그러므로 그 안에서 기쁨을 가지는 자들은 그것을 더욱더욱 보고자 하는 것이에요. 그가 본 것으로 말미암아 그의 마음에 생긴 선한 기억들, 천지간에 무슨 신이 능히 주의 행하신 일을 행할 수 있으리까? 우리는 하나님과 그의 지혜, 그의 능력, 그리고 그의 선하심을 봄으로써 감동을 많이 받으면 받을수록 그 이상의 것을 발견할 그 마음의 준비가 되는 것이고요. 그들은 그 역사 안에서 하나님을 찬양하는 일을 보게 될 것이고요. 그래서 모세는 하나님과 그의 역사에 대하여 오래전에 출애굽기 15장 11절에 스스로 이렇게 말을 했어요. 그리고 그는 아직도 같은 심정으로 계속하여 주의 행사와 같음은 없나이다. 시편 86편 8절이라고 이렇게 말을 하고 있는데요. 그의 간구는 이것이에요. 즉 구하옵나니 나로 건너가게 하소서. 25절 말씀에 하나님은 그는 건너가서 안 된다고 이렇게 말씀하셨는데요. 그럼에도 그는 그것이 그 백성에게 가는 것과 같이, 즉 그들은 들어가서는 안 되었던 것과 같은 맹세로 인가된 것이 아니었기 때문에 그 위험이 조건적이라는 것 외에는 알지 못하였고요. 들어가고 싶다고 이렇게 간구하는데요. 히스기야와 다윗은 분명히 경고를 받은 후에 히스기야는 자신의 생명을 위해서 간구했고요. 다윗은 자기 아들의 생명을 위해서 기도를 했는데요. 그래서 전자는 허락을 받았으나 후자는 그렇지 못했다고요. 후자는 그러지를 못했어요. 그렇지를 못했어요. 모세는 간구함으로써 이스라엘에 대한 하나님의 진노를 내리시겠다는 그 선포를 돌이키게 한때 출애굽기 32장 14절 말씀을 기억하고 있었고요. 그러므로 그는 그와 같은 방법으로 자신을 위해서 뜻을 돌이켜볼 그 희망을 왜 가지지 않았겠냐고요. 가졌겠지요. 물론 가지지 않았겠냐고요. 나로 건너가게 하사
아름다운 땅을 보게 하소서. 나로 건너가게 하사 거기서 왕과 지배자가 되게 하소서가 이게 아니었고요. 즉 그는 자기의 영달을 위해서 구하지 아니하고 여호수아에게 통치권을 넘겨주는 것으로 이것으로 그냥 만족하고 이것으로 만족하고 있어요. 그러나 나로 가게 하사 나로 하여금 이스라엘에게 베푸신 당신의 친절하심에 대한 그 관람자가 되게 하시고 약속의 땅의 아름다움에 대하여 내가 믿는 바를 보게 하소서. 이거였어요. 보게 하소서. 그가 아름다운 산이라는 말로 의미를 나타내고 있는 뜻은 시편 78편 54절에서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어요. 거기에는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는 저희를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치하신 산으로 인도하신다고 말을 했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은 분명하게 가나안 전 땅에 대한 것으로 이해될 수는 있지만 그러나 성소와 그것의 영광을 목표한 것으로는 이거는 이해할 수가 없는 것이에요. 그는 얼마나 애처롭게 가나안에 대하여 아름다운 땅, 아름다운 산이라고 이렇게 말을 했어요. 얼마나 하나님의 은혜가 얼마나 귀한 것인가를 아는 자들은 다 이렇게 얻어서 향유하고 싶어할 것이죠. 당연하죠. 최신애가 말하면 뭐래? 말하면 뭐래? 당연한 것이지. 시편 78편 54절에서 배울 수 있을지는 모르겠는데 거기에서 하나님의 이스라엘에 대하여 그는 저희를 성소의 지경 곧 그의 오른손이 치하신 산으로 인도하신다고 이렇게 말을 하는데요. 거기에서 그것은 분명히 가나안의 전 땅에 대한 것으로 이렇게 이해될 수 있지만 그러나 성소와 그것의 영광을 목표한 것으로는 이렇게 이해될 수가 있고요. 또 이 기도에 대한 하나님의 대답은 그 안에 자비와 심판이 혼합되어 있는 것으로서 그는 그 양자에 대하여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어요. 하나님께 찬송을 돌려드릴 수가 있었다고요. 양자에 대하여서 그의 요구에 대한 거부에는 심판이 있고요. 역시 어떤 노여움이 있는데요. 여호와께서 너희의 영고로 내게 진노하사 26절 말씀에 하나님은 자기 백성들의 죄를 아실 뿐만이 아니라 나아가서 그 죄에 대하여 불쾌히 여기신다고요. 그래서 그의 진노에 구원받은 자들까지도 아직 이 세상에서 하나님은 진노의 표 아래 있게 될지도 모르며 그들이 심정들이 향하고 있는 어떤 특별한 은혜가 거부될지 모른다고요. 하나님은 은혜스러우시고 부드러우시고 사랑하시는 하나님 아버지라고요. 그러니까 아버지가 되시는 거야. 그러니까 아버지라고 부르는 거야. 하나님 아버지 이렇게 부르는 거야. 부드러우시고 사랑하시는 아버지. 그러나 그는 자기 자녀들이 잘못할 때 하나님 열받아. 내가 목사야. 내가 하나님 자녀야. 근데 잘못할 때는 하나님 열받으시는 거야. 진노하시는 거야. 뒤지게 몽둥이로 맞는 거 몰라? 내가 목사야. 내가 죄를 졌어. 내가 불법을 했어. 악한 짓을 했어. 하나님 벌을 내리시는 거야. 벌받는 개목사들은 날마다 한 푼 동양 줍시오. 동양 한 푼 줍시오. 쌀 떨어졌어. 핸드폰 요금 못 내서 핸드폰 끊겼어. 교회 월세 못 냈어. 개소리 치셔대는 거지. 그들이 바라고 청하는 바 많은 것들을 거부하시는 분이신데요. 그러나 어떻게 하나님은 이스라엘 때문에 모세에게 노하셨는가? 하나님 열받으면 하나님 노하시면 무서운 거 몰라? 하나님 무서우신 하나님이에요. 두려우신 하나님이에요. 하나님 열받고 하나님 노여우시면 그들이 그를 분노케 한 죄
때문이든지 시편 106편 32절 33절 말씀에 그가 절대 상관할 수 없었던 그때의 모세의 퇴거는 모든 이스라엘에 대한 질책이 되었고요. 그들이 죄에 대한 형벌이 되었든지 죄를 지으면 형벌이 따르는 거야. 혹은 죄를 져놓고 형벌 받기는 싫어. 그러니까 죄를 안 졌다고 뻥치고 사기치고 아가리만 벌리면 속여. 자기가 죄를 범죄 저지를 사실 다 덮어 숨겨 감춰. 그래도 하나님은 다 아시는 거야. 인간들은 다 속아 넘어가도. 혹은 그의 범죄와 유사한 행위 후에 어떤 때든지 격정적이고 불경한 말로 하나님을 거스리는 것을 주의하도록 그들에게 경고가 될 수 있었던 것이 그들 때문이었는데요. 즉 이것이 푸른 나무에도 이러하거든 하물며 마른 나무에 대해서야 어떠하리요. 그는 하나님께서 자신의 말을 듣지 않을 것임을 인정하고 있는데요. 하나님은 이스라엘을 위해서는 그의 말에 종종 귀를 기울였으나 그 자신을 위해서는 귀를 기울이지 않으셨다고요. 하나님께서 아무 말이나 다 귀를 기울이시고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야. 귀를 닫고 있어. 우리가 기도한다고 다 응답해 주시는 게 아니야. 하나님 뜻대로 하나님 마음에 내가 들어야지. 너는 귀신 사탄 마귀 마음에만 속 들게 하잖아. 하나님 마음에는 안 들잖아. 하나님과 원수지만 하잖아. 하나님께 미움받을지 저주받을지만 하잖아. 하나님께 사랑받을 짓 했냐? 아까 사탄 마귀 귀신한테 사랑받을지만 하잖아. 죄 범죄만 저지르고 범죄 사실 싹 숨기고 감추고. 그에게 그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 남은 구원해. 하지만 본인은 구원 못 받았어. 전라도 개목사 재미목사 새끼 지옥가 있어. 기저 지옥가. 교만하고 사악한 새끼. 그는 남은 구원하고 자기는 구원하지 못하는도다라고 했고요. 그러나 유대인들은 그들이 위대한 선지자 모세는 남을 위해서는 응답을 받았고 자신을 위해서는 응답을 받지 못했다고 그를 비난하지는 않았을 것인데요. 씨름한 야곱의 후손 중의 하나인 모세가 비록 헛되이 구하지 않았다 해도 그는 그가 구한 그 자체는 얻지 못했다고요. 하나님은 우리의 기도를 받으실지 몰라요. 그러나 우리가 간구하는 바로 그것이 그대로 허락되는 것은 이것은 아니에요. 내가 하나님께 기도를 간구한다고 다 100% 허락되는 것은 아니에요. 하나님 마음에 드는 것만 하나님께서 기도 응답해 주시고 귀신 마음에 악한 사탄 마귀 마음에 드는 것은 응답 안 하신다고. 악한 사탄 마귀는 목사님들을 갖다가 공격을 해요. 그 공격 지점이 어디야? 생각이야. 생각. 악한 생각, 더러운 생각, 쾌락, 세상적이고 육신적이고 이런 생각을 넣어준다고. 그러면은 그걸 쏙쏙 받아들여. 아멘 하고 받아들여. 이게 내가 전라도 기질이야. 전라도 기질은 원래 이래. 이렇게 싼 것들이 전라도 개목사, 똥개목사. 하나님은 그만해도 족하다 26절이란 말씀으로 바래진 명령으로 모세의 마음을 하나님께서는 이렇게 진정시키셨어요. 이 말씀으로써 어떤 신적 능력은 의심할 바 없이 모세를 하나님의 뜻과 화해시켰고요. 그를 그 뜻 안에서 잠잠하도록 했는데요. 하나님께서 그의 섭리로서 우리가 바라는 것을 주시지 않았을지라도 그러나 그의 은혜로 말미암아 그것이 이루어지지 않더라도 우리가 만족하게 된다면 우리는 그것으로 족한 것이에요. 우리는 그것으로 족하다고. 세상을 보며 사람을 보며 세상을 볼 때
만족함이 없었네. 우리는 하나님 한 분으로 만족한 거야. 하나님 한 분으로 족한 것이야. 그대의 아버지 하나님과 그대의 못으로 하늘나라를 소유하게 된 것으로 만족하라. 비록 그대가 이 세상에서 받을 모든 것을 소유하지 못한다 하더라도 이것으로 만족하느니 곧 하나님은 모든 요구에 넉넉하시다 전능자이시다. 그는 그의 요구를 강요하지 말라고, 즉 이 일로 다시 내게 말하지 말라고 이렇게 지시하시면서도 그의 기도를 존중했어요. 그것을 부인하신 것은 하나님의 허락하시기에 부적당하다고 생각하시는 것을 우리는 요구하기에 합당하다고 생각해서는 안 된다는 것과 하나님이 기뻐하지 않는 것을 구할지라도 어떤 특별한 경우에서만이 아니라 의인의 기도는 하나님께서 그 기도를 부정해 버림으로써 역시 기뻐하신다는 것을 의미해 주는 것이에요. 하나님은 비슬가산 꼭대기에서 가나안의 그 광경을 이렇게 보여주시기로 27절 말씀에 이렇게 약속하셨는데요. 비록 그가 그 땅을 소유하지는 못했을망정 그 광경은 다 보게 되었어요. 그러나 이것은 그를 애답게 하는 것이 아니고요. 이러한 광경을 봄으로써 그에게 참된 만족을 주고 그로 하여금 그 언약의 땅에 대한 아주 명백하고도 즐거운 생각을 그에게 주고자 한 것이었어요. 아마도 모세는 그의 관찰을 다른 목적을 위해서 보존했을 뿐만이 아니고요. 크게 이 목적을 위해서 확대했을 것이고요. 왜냐하면 만일 그가 다른 사람들이 동일한 장소에서 볼 수 없었던 것과 같이 그가 그러한 광경을 볼 수 없었다면 그것이 모세에 대한 특별한 은혜가 될 수도 없었을 것이고요. 언약의 문제도 되지 않았을 것인데요. 위대한 신앙인들까지도 현재의 상태에서는 오직 멀리서 하늘나라를 볼 수 있을 뿐이에요. 하늘나라를 볼 뿐이라고요. 그는 그에게 한 후계자를 마련해 주셨으니 그는 모세의 영예를 보존하고 모세의 가슴에 가득 차 있는 그 영광스러운 역사, 즉 이스라엘을 가나안으로 이끌고 들어가 그들을 거기에 안착시키는 일을 수행하고 완성한 사람이었는데요. 28절 말씀에 너는 이 일을 여호수아에게 명하고 그를 담대케 하라. 하나님이 책임을 맡기시는 자들에게 분명히 용기도 아울러 주실 것인데요. 교회의 일꾼들은 자기들은 비록 죽게 되어 무덤 속에서 침묵을 지키게 될 때에도 하나님의 역사는 다른 사람들의 손에 의하여 계속될 것이라는 사실을 알게 되면 큰 위로를 받게 될 것이에요. 아멘. 최신의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오늘 신명기 3장 한 장을 다 쪼개고 자르고 나누고 분해해서 강의를 설교했어요.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이 몸
our love song to Jesus. 이와 같은 때에 손 높이 드네 I lift up my hand I lift up my hand to the Lord 손 높이 드네 주님께 Singing I love you Lord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I love you Lord 사랑해요 Oh I love you Lord 아멘 아멘 예 그렇습니다 주님 사랑해요 예전에 타락했을 때 방황했을 때 최순애는 집사가 아니라 잡사 목사가 아니라 똥개 목사 목사 한 수밖에 전이지 전도사가 아니라 똥개 전도사 색소폰 장등에 짊어지고 다니면서 대한민국으로 세계로 색소폰에 미쳐서 색소폰에 돌아서 그러면 바이올린에 미쳐서 바이올린에 돌아서 그러나 지금은 하나님보다도 더 사랑하는 색소폰 바이올린 다 내려놓고 손도 안 대요 건반만 조금씩 손대고 지금은 하나님만 사랑해요 이 몸이 like this I sing out a song I sing out a love song to Jesus 이와 같은 때에 난 노래하네 사랑을 노래하네 주님께 주님 사랑해요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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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주님 사랑해요 이거 좋아 부캐예요 어느 분이 그러시더라고요 최순애 목사님이 왜 기도하시고 바닷가에서 찬양할 때 왜 이거 꼭 조화를 꽃을 드냐고 그러시더라고요 아무 뜻 없어요 아무 의미 없어요 제가 꽃과 같은 마음 하나님께서 주시는 꽃과 같은 마음 예쁜 마음 예쁜 말 이렇게 하고 싶어가지고 처음에는 생화를 사가지고 이렇게 꽃을 들고 있었어요 근데 생화가 금방 시들어요 금방 꽃값도 만만하지가 않아요 맨날 똑같은 꽃 들을 수도 없고 꽃을 바꿔가면서 그래가지고 이제 조화를 갖다가 아무 뜻 없어요 아무 생각 없어요 그냥 꽃이니까 그냥 생화 들면 더 좋지요 그냥 드는 거예요 그냥 부캐 아멘 최순애 목사가 준비한 것은 여기까지가 끝입니다 신명기 3장 강해 설교 끝났습니다 아멘 사랑합니다 사랑합니다 나의 하나님 사랑합니다 아주 많이요 주님 사랑해요 사랑해요 존경합니다 최순애 목사가 눈이 그렇게 작은 눈은 아닌데 실제로 보면 그렇게 작은 눈은 아닌데 이 영상에서는 꼭 아이셔츠 단추구멍만 해